네,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hum승을 받으소서.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아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성교의 열정을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큐슈 쪽으로 카톨릭이 전래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프로이스 신부님이래. 하베르 신부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흐름을 이제 바테렌 추방령까지 1587년에 바테렌 추방령이 내려지는데 그때까지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선교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알메이다 신부님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큐슈 지역에서 1563년에 최초의 기리스탄 영주가 탄생을 합니다. 오무라 스미타다 영주가 이제 최초의 기리스탄이 되고요. 그래서 이 영주가 기리스탄이 되고 나니까 이제 선교사들에게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코세우라 항구에 치교지라고 하는 구역을 설정을 해서 이 구역에 있는 농민들도 전부 이제 봉헌을 하게 돼서 이 봉헌을 통해서 세금을 예수의 선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슈 지역에서는 상당히 기리스탄 이제 교세가 확장이 되는데, 이렇게 교세가 확장이 되게 되면 반대급부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죠. 저항이 나타나는데, 이 저항이 나타나면서 시마바라에서 저항이 좀 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이만보라고 하는 그 쇼코지라고 하는 절의 주지가 이제 카톨릭에 대한 비방성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죠. 항상 이렇게 공격이 행해질 때 보면은 이제 공격적인 유언비어를 유포를 하죠. 중상 모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는데, 근데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선교사가 사람들의 육신을 먹는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파괴하고, 그리고 교회를 만들게 되면 포르투갈인이 토지를 약치해서 요새를 건설해서 일본을 공격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단히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건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쇼코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절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기에 일본의 중요한 세력은 불교였다. 그러니까 불승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승들의 저항이 대단히 이제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죠. 처음에는 인도에서 온 불교의 일파다라고 봤다가 들여다보면서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들이 나타나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이제 카와치라든가 이런 곳에서 영주가 세례를 받으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요. 그래서 카와치의 영주도 카브랄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는다라든가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무라라든가 아리마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카톨릭이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영주들도 세례를 받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큐슈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앞 시간에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비에르 신부님도 교토에 가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큐슈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한국 땅을 생각하면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라고 하면 한국의 남해 지역 쪽에서 교세를 이제 확장하기 시작했다. 남해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남해에서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적인 의미를 갖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한국에 선교를 하겠다라고 맘먹으면 서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로 가야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의 선교회에서는 이제 교토로 가서 이제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하베르 신부님이 떠나시고 맡았던 토레스 신부님께서 그것들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베르 신부님이 우선은 1552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1552년 이렇게 날짜를, 시간대를 계속 이야기하면 이제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피곤해 하는데, 그러니까 16세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조선시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선교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서한을 발신을 했을 때 교토에 가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중국이나 일본을 접하면서 그 문명의 고도함에 이제 굉장히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던 지역은 중국이었고, 그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의 문화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유럽에 결코 뒤지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베르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어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일본어를 배워야 하고, 일본 내에 또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도도 있고, 일본의 중요 종교인 신도도 있고 불교도 있기 때문에 여러 종교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교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체계에 대해서 파고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틈새를 파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통역을 누군가를 거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번에 비오신 분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미사를 어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사를 들으면서 선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교우들이 반응이 뜨겁다. 근데 연구원에서 학문적 연구를 한다 그러면 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그러면서 덧붙이셨던 게,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에 진척이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어떻게 선교를 해서 확장을 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미 하베르 신부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언어를 배워서 일본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님이든 누구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답을 해주려면 당연히 철학에 능통하고 변증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불교가 왜 진리를 다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 철학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좀 와주기를 희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이제 노력을 합니다. 하베르 신부님 떠나고 이제 빌렐라 신부님하고, 또 하나 우리가 앞에서 비와 호시들을 큐슈 지역에서 선교,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그분들의 세례, 그러니까 특히 로렌소 수사가 외눈박이 비와 호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와 법사,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삼인생 같은 그런 악기를 타면서 이제 스님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법사기 때문에 스님과 같은 사람인 거죠. 이런 분들 중에 로렌소라고 하시는 분이 개종을 하시거든요. 세례를 받는데 이분의 세례가 카톨릭의 전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렌소 수사가 논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도 굉장히 이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같이 교토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토에 가서 이제 논쟁도 하시고 그 논쟁에서 이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논쟁을 이끄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렐라 신부, 로렌소 수사,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다미아노 도주쿠라고 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소공 회장님 뭐 이런 분들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교토로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교토가 이 시기에 굉장히 전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 전란에 휩싸여 있다라는 건 이거는 이제 일본 전국이 마찬가지였지만 특히나 여기는 이제 천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 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 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막부가 있었고 아시카가 막부가 있었고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이제 뭐 오다 노부나가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력들 간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던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치열하고 여기에 이제 불교 스님들이 관여를 하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굉장히 치달으니까 어려움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이스 신부님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프로이스 신부 일본사를 이제 장대하게 기록을 남기신 분인데 전쟁은 여러 영주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로부터 영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일이야말로 복음의 가르침인 평화를 일본에 심어주고자 할 때 당면한 최대의 장애의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선교사 분들이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던 건 역시나 전란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다가도 도망가야 되고 피신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는 반드시 또 해답이 있고 그 하느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 고난 속에 답이 있다라고 느끼는 어떤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시라고 하는 이 상황이 오히려 평화에 대한 갈망을 낳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왜 이렇게까지 놀라울 정도로 교세가 확장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바로 하느님의 평화,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의미를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전시였기 때문에 승려들이 이런 상황들을 그리스도교 박해의 구실로 되게 많이 이용을 한 거죠. 이런 전쟁과 환란이 일어나는 건 바로 저런 외부에서 온 저런 사람들의 그 회개한 말들 때문이다 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구실로 이용되기도 한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제 그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토에서도 확장시켜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논쟁도 됩니다. 논쟁도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논쟁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로렌소 수사하고 이제 유키라고 하는 그때 그 시기에 대단한 그런 무술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런 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샤먼의 어떤 그 대표격인 사람인데 이분하고 이제 논쟁이 붙는 거죠. 근데 논쟁이 붙으면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 그러니까 영혼의 불멸, 인간은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하다라든가, 그다음에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만물을 주재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놓고서 이제 논쟁이 붙는데 이런 분들은 일본에서도 학식이 되시고 이런 그 깊은 그런 영혼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 속에서 개종을 하고 개종을 해서 이제 기리스탄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논쟁을 하다가 지니까, 그러니까 밀리니까 굉장히 이렇게 폭력적인 행태로 나와서 그 논쟁을 하는 상대에게 이렇게 폭력을 가하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폭력을 가한다라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오히려 교세를 확장시켜주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논쟁에서 누군가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건 소문을 통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이러기도 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개종을 하신 그 다이묘가 나오는데 다카야마 우콘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기에 우리가 앞에서 규슈 지역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때도 뭐 이제 무역으로 얻는 이득 때문에 이제 개종을 하신 그런 약간 불순한 동기로 기리스탄이 된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지만 요 시기에 그 다이묘들 중에 그 믿음이 가장 신실한 분이 누구냐라고 한 사람만 꼽아라라고 하면 다카야마 우콘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러니까 요 분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오사카의 성주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1564년에 받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토, 야마토, 카와치, 세츠라고 하는 그 지역, 교토에 해당되는 교토, 오사카 요쪽 지역이 그 중심지죠. 그러니까 서울의 그런 근거지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토에서 교회도 만들어 지어주고 하면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뭐 다카야마 우코는 지금도 다카스키 그 오사카 다카스키에 그 기념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이제 가시게 되면 일본에 가시면 이런 것도 들러보시면 좋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개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배교를 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배교를 하지 않으셔서 필리핀으로 쫓겨나갖고 이제 그곳에서 열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네, 돌아가시는데 이때 이제 꽤 알려져 있죠. 조선인 그 가요라고 하시는 분이 조선인으로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카톨릭 신자가 되신 그분이 이제 수행을 하셨고 그 수행을 하고 이제 이분은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어쨌든 거기에 가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마닐라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마닐라에도 이 다카야마 우콘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는 생각해 보면 이 다카야마 우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포괄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는 이제 고민에 빠지죠. 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 교회다, 무슨 교회다라고 하는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시기에는 국적을 넘어서 종교로,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하나가 되어졌던 시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배교하라라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하고 마닐라로 가서 그래서 이제 뭐 돌아가시기 선종하신 거죠. 이런 분도 요 시기에 이제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토에서 선교를 하셨던 분들은 어려움을 이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험도 느꼈고, 그리고 기아, 한기, 모욕까지 이게 대단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라고 하는 서한들을 남기셔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역시나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그 일본 왕 천황이 그러니까 선종 불교의 그 강한 영향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데우스 하라이라고 해서, 데우스는 하느님이고 하라이는 이렇게 내쫓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궈내다 뭐 이런 뜻인데,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대단히 그 위험 속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께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을 의탁하는 형태로 선교를 진행하려고 애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카스키의 성주 와다 고레마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은신처,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그 장을 제공해 준다라든가 뭐 하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선교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렐라 신부님 같은 경우도 오다 노부나가를 이제 만나려고 하는 거죠. 이 시기에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 하면은 이제 오다 노부나가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는 지금도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로 많이 이제 연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에게 찾아가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오다 노부나가가. 그리고 이 출신도 굉장히 독특해요. 독특하고 약간 좀 이렇게 똘끼가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선교사들한테도 많은 걸 물었대요. 호기심을 가지고 묻고 하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되게 호의를 가지고 선교사들을 이제 돌봐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슈인조라고 하는 거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장인 거죠. 일본어로는 이제 슈인조 그러는데 허가장 같은 걸 줘서 미야코에서 거주하는 걸 허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숙소는 선교사님들이 머무는 그 숙소는 군사들이 함부로 군사들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숙소로 징발할 수도 없고 그 도시의 업무나 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일을 면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이 선교사들한테는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곳에서 선교를 해도 좋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거주하기를 바라는 내 영토, 나의 영토 어느 곳에서도 그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어떤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자가 생길 경우 나는 세심한 주의를 하여 재판하고 괴롭히는 자를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허가장을 내준 거죠. 그래서 이 허가장에 의해서 교토에서의 선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자유롭게, 그래서 이 허가장을 내준 게 1569년이거든요. 근데 158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혼노지의 변으로 이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풍신수길이다라고 하면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해서 바테렌 추방령을 내리기까지 약 20여 년인 거죠. 20여 년간 87년까지, 그러니까 20여 년 좀 안 되는 18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다 노부나가가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오다 노부나가하고 힘겨루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기마치 천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테리온 추방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신부님들을 추방한 그 추방령은 1587년의 추방령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천황이 발동시켰던 그런 추방령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력 간의 경합, 그 사이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선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세에 조금 예민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힘의 그 틈새를 보면은 선교가 가능할지라고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오다 노부나가가 이때는 이제 떠오르는 힘이고 결국은 이제 전국을 통일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굉장히 괜찮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사야마 니치조라고 하는 사람하고 프로이스하고도 논쟁이 있었거든요. 이때 논쟁에 종교적인 토론이 있는데 이 종교적 토론 속에서도 역시 막 힘에 밀리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럴 때도 모든 것이 나의 권력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다일이라든가 쇼군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천황의 그 바테리온 추방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해도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다이리, 그러니까 천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막부와 그 천황과 그러니까 막부의 쇼군, 천황, 그다음에 그 지방 권력들이 이렇게 활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지방 권력들로 권력이 조금 더 이렇게 분할되어져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천황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쇼군 아시카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다 노부나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선교를 잘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토레스 신부님이 이제 연세가 연로하셔서 본인이 이제 이 전체를 이제 맡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상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오신 분이 이제 프란치스코 카브랄 신부님이에요. 근데 이 카브랄 신부님이 1570년에서 1581년까지 일본의 선교를 맡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카브랄 신부님의 선교 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비에르 신부님의 방식과 토레스 신부님의 방식하고 이 카브랄 신부님의 방식이 아주 달라요.
그래서 달랐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바로 잡은 분이 발리냐뇨 신부님이신 거거든요. 발리냐뇨 신부님은 이제 순찰사로 오셔서 돌아보고 카브랄 신부님의 선교 방식에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발리냐뇨 신부님의 방식이 이후에 중국으로 넘어간 그 마테오 리치 신부님에 의해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의미했다라고 지금도 평가되고, 지금 현재 선교를 생각하면서도 적응주의 방식이 거의 지금은 뭐 상식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아시아에 대한 선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선교 하비에르 신부님 이래로 그 아시아 선교의 그 방식, 적응주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상식화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이 카브랄 신부님의 방식과 요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쉬었다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